약속을 따라서 저희가 벌써 10번째인데요. 사람은 다 약속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도 무엇부터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것이냐면 약속하는 일부터 배워요. 그게 무엇이냐면 11시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시다. 또 우리가 뭐 어떻게 합시다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저도 아우 때문에 병상을 오고 가면서 출렁거리는 제 마음을 늘 봅니다. 때로는 앞에 있는 그 산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봄을 재촉한 봄비같이 보이다가도 그냥 내 마음이 추적추적 봄비를 보면 아유, 이러려고 내가 살아가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막막해질 때가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왜 그러냐면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루에도 우리 마음을 1000갈래 만갈래 갈라진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이 표현하시는 그런 말들을 듣곤 하는데, 그런 거 보면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퍼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어떻게 시작했든지 오늘 처음 시작하는, 처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사연 속에 내가 살아가든지 오늘 주님이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하루라고 하는 퍼즐,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오늘이 모여서 내 인생의 전체라고 하는 풀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관심인데, 하나님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조금씩 오늘 이 하루가 모여서 이제약이라고 하는 그 인생,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그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80을 살던 90을 살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약속이 있고 내가 오늘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우리 아우 33살 이명학군 같이 앉아서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야, 아우야, 너 지금 이 순간 원망이 되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샤르트의 하버드 교수가 쓴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학교에 십리길 걸어 다닐 때 어디 우물가 많이 이용했니? 너 달리기 하다가 목이 마르면 그곳에 엎드려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가를 찾듯 물을 먹었을 텐데 넌 어디야? 형은 삿갓소 그 위에 샘터를 많이 이용했다. 그러면 우리 아우가 또 이야기. 야, 너랑 친한 친구는 누구니? 너는 너 일생 중에 지금까지 언제가 가장 즐거웠니? 중학교요. 왜? 그때는 형 아무 걱정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아니, 지금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도 하루 이틀 계속 만남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아우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울었습니다. 형님,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누이의 손에 끌려서 춘천에서 잠깐 교회를 다니다 그냥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벌어놓고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병상에 이미 이 병이 밝혀지기 전에 내가 부모님을 돌아가면 모시고 매주일 다니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나는 고침받고 고향에 가면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다닐 거예요 하면서 자기의 소개 이야기들을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의미 있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인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한 후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배열상 맨 앞부분에 있을 뿐이지 사실은 출애굽한 백성들의 질문이 하나님이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로 시작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뿌리에 대해서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은 무엇이냐면 뿌리의 문제라는 거야. 아버님 교회 나가셔야 돼. 아버님 저 교회 나가세요. 안 간다. 우리 집안이 뿌리가. 효령대군 23대손 전주씨, 너 장손이야. 너 늘 그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누가 낳으셨나요? 할아버지는 누가 낳으셨나요? 아버지, 사람을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데 그걸 믿으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는 워낙 철학하시고 한문학을 오랫동안 하셔서 그냥 두말 안 하시고 그냥 그 길로 교회를 나가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창세기가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힘과 도전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전체가 귀가 되어서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님은 이삭을 오늘 만드시고 야곱과 에서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에게, 내가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내가 넘어지되 완전히 자빠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가 넘어지고 죄악으로 끊어질 때쯤에 또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여전히 그 등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많이 찾아오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많은 사건들 중에 이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죄악이 간영한 이 사사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벌써 10번째 나눔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아버지와 같이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오늘 고민합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장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는데 그가 40세에 맞아 아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로 가보시겠어요? 에서와 야곱을 몇 세에 얻었다 그래요? 60세에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결혼한 지 20년 동안 태문이 막혀서 그 가정에 희망의 소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아브람 때 뭇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내 자손이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 이삭의 귀에 늘 들렸던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뭐요? 아들 이삭아, 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내가 엄마와 결혼해서 100세에 너를 낳았단다. 이삭의 마음 가운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우리 집안은 뭐 왜 이러지? 우리 집안 대가 끊길라나? 나 때에 끊기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염려가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집이든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부모는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삭의 인생은 25장에서 27장까지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에서 3세대인 야곱, 요셉에게 연결되는 그 다리 역할을 했던 이삭은 25, 26, 27장 3장만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자랑할 만한 믿음의 증거가 있거나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불행은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결정적인 역할은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태의 문을 여는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의 신앙을 우리가 한 가지를 말하라면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인내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집념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 또 집념의 사람 야곱,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 끈기와 인내의 사람 이삭은 오늘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의 이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보니까 무엇이 지혜냐? 다 똑같이 그날이 그날같이 살아가는데 인생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의 순간을 남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오늘 목회 서신에도 제가 썼지만 세웅지마 뭐요? 늘 수시로 우리 인생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기 때문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좋았다 기뻤다 나빴다 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지사 세웅지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순간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의 기회, 한순간의 선택, 한순간의 결단, 한순간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거듭 찾아올 수 있지만 이미 내게 찾아왔던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은 결혼해서 20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할 때를 아는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한순간의 기도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 때문에 오늘 내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순간의 기도, 순간의 이삭의 이 기도, 짧은 구절입니다. 아내 리브가에게 태의 문이 닫힌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고 21절 말하는 그거에는 없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기도가 닫힌 태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고요.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속이 다 문드러지기까지 늘 참고 늘 참고 늘 참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끈기가 중요해요.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 끈기를 우리가 기도로 끊어버려야 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시겠지? 그냥 끈기를 가지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거니 지금이야말로 기도하라고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어머니가 막내 아들의 일을 겪으면서 그토록 지켜왔던 불심을 일순간 꺾고 성경책을 사다 달라고 전화 주셔서 바로 가지고 내려갔더니 저녁마다 넉 장씩 읽으시고 병상에 누운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해야 할 때 주님께 돌아와야 할 때임을 아시고 영원한 자기 사랑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홀로 그 막내 출가도 시키지 못한 아들 걱정하다 이제는 속이 너무 답답해서 큰아들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제가 이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자란 고향에 좀 가보고 싶다. 80이 다 되시는 노모가 그렇게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아유 무슨 일 있으신가?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젊은 그냥 이 청년 되어서 막 뛰고 놀고 하던 그 10대 소녀의 그 머물던 평창군 대화면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 달라고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종일 돌았어요. 그랬더니 저기는 사촌 누구네 저기는 누구네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8가정을 도는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갈 때마다 어느 집은 문이 닫히고 어느 집은 알아눕고 어느 집은 뭐 거동을 할 수 없고 다 그러세요. 벌써 몇십 년이 된 거잖아요. 결혼하신 지 60년이 다 가까워지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어느 집이든지 성한 집이 우리 강원도 말로 멀쩡한 집이 한 집도 없더라. 결정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집을 만났어요. 외사촌 가정인데 산에서 산나무를 재배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출하하는 일통에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살만하게 됐어요. 외삼촌이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그 아들이 도시 삶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와서 잘 결혼해서 살다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생겨. 아무리 외숙모를 찾아도 문이 닫혀서 옆집에 가서 물었더니 그 집이 무슨 일이 나서 병원에 가서 지내는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같이 어머니랑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아들아 내가 너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발로 너 알지 엄마가 한다 그러면 하지 누가 강제로 시키는 건 안 해. 어머니도 6.25 세대 다 살아오면서 그 안에 고집도 있고 살아낸 흔적이 있어서 근데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교회를 갈 건데 아들아 내가 이번 주에 떡을 해서 좀 가면 어떨까? 아유 어머니 좋죠. 일본 선교사 하시던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새로 오셨는데 20여 명 남짓 되는 그 교회 아유 아버지랑 같이 손잡고 교회 나가시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려야 될 때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일생입니다. 우리는 80세, 100세, 120세 사는 시대에 왔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기에
순간이요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내 인생에 수를 놓으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조건 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로 닫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이삭의, 리브가의, 야곱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줄 텐데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천국 열쇠를 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가 땅에서 풀기로 작정하면 하나님도 그 일을 풀기로 마음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교회라고 이름을 지을 때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 미리 앞당겨 동시에 하늘나라를 살자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에 지은 이름인데, 그렇구나, 내가 오늘 기도로 내 인생의 미래를 열 수 있는 키가 내게 있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 기도의 자리에 어디에서 온 프로그램인지 모를 많은 것들이 대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간절히 붙들지 못한 채 파편적인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서로의 사정이 남의 일처럼 여겨져서 더 이상 기도하거나 중보하지 못한 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오늘날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가 왜 되어야 되냐?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보는 만큼, 내가 붙잡는 만큼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 알고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사랑함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지만, 어떤 일을 우리 자녀를 통해 약속하셨지만, 더 중요하신 것은 약속하신 이후에 기도를 또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별처럼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걱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될까 안 될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한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시면 이 사순절에 너무 좋겠는데요. 카일 아이들먼,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자신의 팬 정도로 부른 게 아니라 제자로 불렀다는 요지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일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여러분 환호하고 돌아가는 팬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따라가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을 보니까 걱정거리가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약속에서 태의 문을 여셨던 그 주님이신데 태 속에 두 나라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쌍둥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리브가는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22절 보니까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때 해야 됩니까? 라고 리브가가 물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태중에 두 나라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며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두 아들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미 된 리브가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자기 배에서 나온 두 자녀가 두 나라로 갈라져서 서로 다툰다면 얼마나 걱정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끝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 자 에서와 그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가려고 하는 집념의 사람 야곱이 태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7절 말씀에 보면 인생 걸어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함으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뭐라고요? 27절에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므로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족보가 연결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인물 됨됨이가 훌륭해서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들사람이요 사냥이요 나갔다면 척척 무엇인가를 잡아오는 에서 마다들이 더 귀했을 것입니다. 더 멋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왜 이제 왔지? 아유, 이제 와서 후회된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오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온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이요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갔던 모든 순간이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주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간증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장자권을 설교할 때 첫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그 혈통적인 첫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으로 성경은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죄라도, 다윗은 말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첫째입니다. 이삭에게는 에서가 첫째입니다. 아담에게는요, 가인이 첫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도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족보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보세요. 눈에 보이는 정욕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가 뭐를요? 이삭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서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둘째였던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아마도 쌍태일 때 하나님께 물어서 그날부터 하나님이 두 민족이 싸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을 심중에 새겼을 거예요. 심중에 새겼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러죠? 누가요? 마리아가.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것을 들레지를 않았어요. 요셉은 사람들에게 우리 결혼도 안 했는데 예수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말하지 않았다고요. 자기의 심중에 감춰두고 가만히 있었다.
오늘 지혜로운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들었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가지고 오는 그 사냥 고기가 맛있어서 그를 좋아했던 것과 달리 오늘 이삭은 야곱 둘째를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다 이룬 후에 오늘 이삭은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더욱이 이때는 26장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꾸는 사건 이전까지는 그동안 그들을 괴롭히던 블레셋과 전쟁이 종식된 지도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기도 제목이었던 아들을 얻게 되자 아버지 이삭은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정욕대로 그는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에서의 인생을 누가 망쳤냐? 그 아버지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인생의 족보를 반드시 새롭게 세상의 족보가 아니라 끊어치우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명가를 물려줘야 되냐? 그게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좋아야죠. 맛있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니 에서는 더 들 사람이 돼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들에 나가 살인하고 죽이는 그 일들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힘들게 시작할 때 기도했는데 그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세상적인 계산을 먼저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먹을 것으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그 아들 에서는 결국 먹을 것으로 자기 인생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려온 전통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의 사냥을 좋아하고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배가 고픈 나머지 그 아우 야곱에게 붉은 팥죽을 내게 먹게 하라. 깨어있던 이 순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야곱은 이때야말로 장자권을 살 수 있는 기회구나 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형님, 내가 이 팥죽을 다 드릴 테니 장자의 명분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정치인만 무슨 명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 여러분, 다른 말로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기도가 쉬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무슨 털이 많아요? 응? 붉은 털. 그래서 에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는 나에게 그 붉은 것을 먹이라라고 또 얘기했어요. 팥죽이라고 말 안 하고요. 붉은 것을 내게 먹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붉은 그것으로 오늘 에서의 인생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먹기를 탐하더니 그 아들 에서도 먹는 일로 무너지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이삭이라도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분별력이 잃게 되고 그 아들 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날, 아니 좀 전까지 우리는 세상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것을 벗어놓지 못한 채 얼마나 열심히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 주일 주님 앞에 왔습니까? 이제라도 영적인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저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로마서는 너가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고생, 이 기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원망하면서 평생 자기 인생을 질책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오늘 여기 10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혈통이 아니라 둘째요 부족한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기를 좋아하고 교묘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성격이므로 뭔가 냄새나지 않으세요? 상담 공부하시고 치료하시는 우리 집사님, 민정숙 집사님, 조용한 성격이 뭔가 음흉한 뭐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자꾸 말씀을 볼수록 야, 이 야곱 조용해서 뒤에서 뭔가 꿍꿍이를 벌리고 요런 놈들 조심해야 돼. 이게 제 마음에 딱 있어요. 그렇게 교활하고 교모해야 할지라도 그 배고픈 형에게 장자의 그 명분을 사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를 선택해서 단점투성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4절에서는 결국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은 이 세상의 이것은 결국 다 놓고 가야 될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오늘 현대를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영적인 것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좋은 음식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유기농을 먹고 좋은 것을 하고 운동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서 죽어가서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는 그 상황이 오기까지, 그 미움이 결국은 옆집 이웃을 죽이는 그 살인 사건이 오는 우리의 영혼의 이 피폐함이 오기까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오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못한 채 그렇게 바쁘게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적어놔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께 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여러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화평과 기쁨.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 육신에,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희열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앞당겨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